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앞서 본 것 8장에서는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고요. 9장에서는 초막절 전 백성 회개 기도가 있었습니다. 10장에는 회개 기도 후에 하나님께 맹세할 것을 문서로 기록하고 인봉, 곧 도장을 찍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 지키겠다, 첫 열매를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11장은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달 고생하고 수고하고 밤잠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느냐고 많이 지쳤습니다. 몇 달간 친구 간의 우정도 생기고 동지애도 생겼겠죠.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헤어지기 전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 짓습니다. 인구 배분의 문제입니다. 1절 보시면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했다. 남은 백성 중에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하고 10분의 9는 각 성읍, 각자 지방, 고향으로 돌아가 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폐허된 도시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수룹바벨 통해 성전이 재건되어 있었죠. 이제 성벽도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살만한 도시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일단 예루살렘은 산악이고 고지대입니다. 당시는 농사를 짓든 소, 양, 목축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이런 것을 하기가 마땅하지 않은 지형이고 땅입니다. 청주로 말한다면 농사 지으려면은 대머리 들판이나 장암동에서 농사를 짓기가 좋죠. 근데 농사 짓는다는 사람이 상단 상성 올라가서 농사 지을 거야. 그럼 이건 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적들이 노리는 땅입니다. 옛날 다윗 왕조 수도 때는 번성했죠. 아름다운 도시였죠. 그러나 지금은 허물어진 옛 수도입니다. 황성 예터입니다. 또 주변의 사마리아 에돔족들이 예루살렘 수도에 상징성이 있으니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거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살기를 걱정하고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어찌됐든 다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고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 이때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1절 보시면 먼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산다라고 명령을 내려요. 총독, 성전을 돌볼 제사장, 행정관 등 중요한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라고 의무적으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체 인구 중에 약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사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2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허락을 하고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도 예루살렘, 지금 서울에 사는 것은 특혜지 않겠습니까? 이북도 보면 평양에 사는 것 아무나 못 삽니다. 당 간부나 돈 많은 사람이나 정말 선택받은 사람만 사는 곳이 평양이죠. 지금 우리 서울도 살고 싶어도 살기가 힘듭니다. 집값 너무 비싸고요. 또 여러 가지 생활 비용이 비싸죠. 그래 어쩔 수 없이 직장인, 또 대학생들, 사업가들, 공무원 등 또 서울이 고향인 사람은 살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서울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서울에 살기를 원하고 애를 쓰지만 서울에 진입하기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서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살기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서울 와서 살 사람 손드세요. 그럼 다 준비해 줍니다. 아파트 주고 뭐 차도 주고 이것저것 다 줍니다. 그럼 뭐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들겠죠. 그러나 그렇게 또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 당시에 수도 예루살렘은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 불리한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슬금슬금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산다. 또 10분의 1 제비 뽑힌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산다라고 정한 겁니다. 우리는 제비 뽑히면은 좋은 것 같지만 이 당시는 10분의 1의 제비 뽑힌 사람들은 속으로 아유 재수없네 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2절 보시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사는 게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여건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 중에 나는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사람이 있으면 백성들이 아이고 너희들 참 고생하겠다. 우리 대신 살아줘서 고맙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 주세요 라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재미있고 심각한 말씀이죠. 이때 인구를 대략 전체 한 5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5천 명 내지 6천 명 정도로 보고 남자들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또 아내나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사는 것으로 보게 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살고 또 정치가 되고 상업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성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느헤미야 11장에 나타난 인구 배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10분의 1을 제비 뽑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14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 여행하든 허가증 필요 없어요. 이북은 허가증 나름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도시에 살든 촌에 살든 또 일본 여행 가든 미국 여행 가든 아프리카 여행 가든 뭐 여권 있고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연인처럼 산속에서 나 혼자 살아도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유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들은 지금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청주는 평화로운 도시고요. 또 아름다운 도시고 인심 좋은 도시고 좀 살기 좋은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 청주에 오셨든 청주에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직동 언덕에 있는 청주 영광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청주에 산다는 것, 또 사직동 언덕에 있는 청주 영광교회 교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또 주어진 일 감당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공부하고 성도 만나서 또 교회 세워가고 커피 마시고 서로 또 가끔 여행도 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유함, 여러 삶의 여건들을 감사히 여기고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한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청주에 삽니다. 우리를 청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청주 영광교회 사직동 언덕에 있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성도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삶의 여건들을 감사히 여기고 하루하루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열매 맺고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소서. 우리 가족들 멀리 해외에 있는 가족이 있고 군대에 있고 또 직장 따라 혹은 학교 때문에 서울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있습니다. 어디 있든 무엇하든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유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청주 영광교회에서 믿음 생활합니다. 교회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 응답을 받고 서로 성도 위로하고 격려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